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영성의 식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가야 될 것이고 기도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영성이 막 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철학과 이성과 학문과 논리에 제한되어 계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임의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십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셔요. 논리와 철학과 과학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없이 임의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도 주관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열흘 전 제 친구 함성희 목사님 아버님 함영진 목사님이 90세 일기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90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장수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하고 신의주 상업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지요. 이북에서 동기 동창. 근데 또 저는 그 아들들이 또 친구고, 또 부인들은 또 우리 사람하고 또 한 목사님 그 부인하고 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많이 잘 됐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인생 90은 모든 일을 놓아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75세, 80세 중반, 90세, 100세가 되어도 그의 존재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적인 말씀을 받으면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의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연출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75세가 되었을 그때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랬어요. 이게 75세 때입니다. 여러분, 짐 싸들고 너 이민 가라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이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75세. 그러면 우리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근 84세가 되었을 그때에 8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또 말씀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99세 때 또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100세 때에 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비결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나이가 들어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성령 충만하게 구원의 백성들로서 전성기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된 아브라함이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84세의 노인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 영성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전성기적인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말씀이 흐르는 교회라고 그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말씀이 흐르는 교회, 말씀이 흐르는 가정, 말씀이 흐르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흐르는 교회는 첫 번째는 시작, 비전의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비전의 말씀.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은 사람에게는 말 걸기가 좀 껄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친근감 있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삶이었다, 그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멋있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놓은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우리 영성 카페와 같이 카페를 잘 마련해 놨는데, 아주 돈을 많이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거기에 음악이 안 흐른다 한다면 그 카페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삭막한 것입니다. 음악이 흐르지 않으면 비싼 장식이 의미가 없어요. 살지 않아요. 분위기가 살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꾸며놓고 거기에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거기 가서 커피 맛도 맛있지만은 그 잔잔한 음악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안정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카페의 가치를 올리고 레스토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음악이 흘러야 돼요. 음악을 틀어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악을 켰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분위기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과 그 장소와 그 분위기에 어떤 음악이 흐르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가치가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외면해버리는 곳이 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 음악만 흘러가고 세상 욕심만 흘러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군가가 들려오면은 괜히 오른손을 들고,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이르려고 그러고 발을 그냥 맞추어 구르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군가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속 음악을 들으게 되면은 으쌰 하면서 장단을 맞추려고 흥이 돋아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찬송가가 나오면은 영성이 막 반응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듬, 어떤 곡조, 어떤 장르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오늘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장악되어지고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이름만 영성이 아니라 정말 영성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축복의 통로로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의 나이로 봐도 그렇고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는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은 곧 비전과 꿈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존재감이 있게 되고 당당하게 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75세 된 노인에게도 80세 중반 된 노인에게도 인생의 전성기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 건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의 가치가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바 받은 바 비전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최근에 주신 말씀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교회에 어떤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올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거나 음성을 들은 성도가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영성교회 어떤 안수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 십자가 지고 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옷깃 여미면서 열심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자기 개인 경건을 위하여 퀴티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아주 열심을 다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로서 참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버리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돈이 많더라, 그 사람이 직위가 높더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부동산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를 불려가더라라고 하는 이런 외형적 물질적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그것이 이슈화되어지고 그게 최고가 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인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야 할 것은 비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교회 아무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강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려야 돼요. 내 영혼에 부닥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회개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비전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은 말씀, 들려진 말씀, 감동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에 그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어가게 되어지고 자기 건강 상태를 초월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선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84세 된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9세 100세가 된 노인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 약 33살 된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비록 어린 소년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예? 모두가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때에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사람들의 관심 밖의 사람이었으나 말씀이 흘러가니까 장군들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고 골리앗은 깨갱하면서 쓰러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사울도 그를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비전의 말씀으로 찾아왔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공자가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말씀이 흐르기를 원한다 한다면, 사모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세상의 것들만 흘러가면 안 되겠어요. 물질만 흘러가고 욕심만 흘러가고 명예만 흘러가고 세상 음악만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가정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틈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곳에는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 가장 싫어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전, 약속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전, 약속,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야 할 이유, 내가 일해야 할 이유, 내가 드려야 할 이유, 헌신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받으셔서 넋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넋놓고 가만히 있는 건 직무유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옷깃 여밀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이 흐르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비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비전,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표현하는 증표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언어는 항상 긍정적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연애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줄 때에, 꿈을 줄 때에, 비전을 줄 때에 그 약속은 내 인격과 생명이 담겨진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물을 받고,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이 청년은, 여자는 신부 쪽에서는 자기의 가슴 속에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사랑한다고 약속의 말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품고, 그렇다, 나는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갈 것이다라고 꿈과 계획과 비전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증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증표를 받고 싶으신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는 반드시 될 것이야. 이런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좋아할 뿐이 없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감동의 채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오는 채널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들려오질 않아요.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젯밤 주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만큼 사랑하신다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비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화, 휴대폰을 쓸 때에도 요금제 제한 있잖아요. 1호제 있고 뭐 2호제 있고 3호제 있고 4호제 있고 6호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애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무제한이 있어, 무제한. 네, 그래요. 연애를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되죠. 남녀간에 연애하는 사람은 무제한 쓸까 아니면 1호제 15,000원짜리 쓸까? 이제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무제한 통화를 써야 돼요. 왜? 계속해도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다시금 또 시작해도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가도 2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과 무제한 통화권을 가지시고 무제한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주실 겁니다. 지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네 신랑을 예배하고 있단다. 왜 아멘은 지원이가 해야지 여러분이 합니까? 어쨌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주하고 있는 우리 반주자 31살 된 이화대학원 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회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요. 비전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말씀이에요. 비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의 말씀이 흐르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바라고, 가정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격이 달라지는 거야. 에? 애들도 사랑받는 애들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애들 벌써 외모가 달라지잖아요. 옷지 다르고 코가 질질해서 누가 닦아주는 사람도 없고 머리를 안 감아도 누가 감아주는 애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벌써 모양새가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흘러가되 말씀 속에 비전 속에 사랑이 겸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 응답하는 믿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15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게 뭐예요? 뭘 주신다면 자식을 주겠다는 거야.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손이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을 우러러서 무새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보거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랑으로 주시는 축복의 비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야.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 84세 된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거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는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요.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인간이 담기에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세상 생각해. 의학적으로 보게 될 때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9세 된 노인이 내년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혼자 낳나? 살아는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이미 여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할 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럴 수는 있으나 아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 말이야. 이게 뭔 차이냐? 크신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그릇 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을 인간에게 하나 턱 던져줘도 인간이 그거를 받고 아멘 하면서 담대하게 흥얼흥얼하며 행복해하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던져준 비전을 인간이 받고 나서부터 인간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휘청휘청합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 비전을 주셔요. 비전을 주시는데 그걸 받고는요 감당이 안 돼.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담게 너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서가 쫙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 그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뿐이지 비전을 주셨으면은 비전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아이고 버거우니 못하겠다느니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나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하고 저 서양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등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에? 거기 무슨 뭐 진짜 사나이 같은 데 보면 샘이라는 호주 청년 나오잖아요. 호주 아저씨 나오잖아. 걔는 힘이 진짜 나무를 꺾을 때도 발로 이렇게 채도 잘 안 꺾이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또 꺾이더라고. 걔는 벌써 달라. 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양 사람이 우리보다 엄청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피조물은 그 그릇이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야. 고만고만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릇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분이 주신 비전, 약속이 너무나 버거워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 그것이 우리 갈등입니다. 너무 커요. 감당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비전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이미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지? 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너의 가정에 아기를 주겠다. 엘리에셀 그건 아니다. 네 둘 사이 속에서 낳을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기에는 쉽지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이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습관화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 머리로 이해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학습이 다 돼버렸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것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오랜 날들 속에서 학습 훈련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안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감당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최선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받기에 너무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 우리에게 비전으로 던져주셨을 때에, 우리 그릇으로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꿈틀거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가능성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자꾸 이성으로 학습된 것에 대해 호소한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일하지 않냐고 내일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주시는 축복에 다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작은 약속의 말씀이라도 아멘할 수가 있더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비전은 내가 감당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아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앞에도 아멘,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비전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어. 자꾸 그래서 시험이 들어, 의심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자꾸 얕은 물가에서 일렁거리는 바닷물결 보고 마음이 졸여 그 큰 물로 못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복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질 못해요. 수도 없는 가능성의 기회를 당신에게 줬건만 믿음으로 아멘하여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질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신 비전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땅 사러 오고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골프 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열 몇 대씩 와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자가용 타고 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 중에 그런 자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외제차를 못 타고 다녀야 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타야 되고, 이 목동에 소수의 인원만 외제차 타야 되고, 여러분들 자전거만 타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봉 기사님 자전거가 변하여 자가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자전거 타는 사람만 나와야 되고, 좋은 차 타고 외제 타고 타는 사람은 교회를 못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깊이 뿌리잡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시각으로 째려보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셔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안으로 기도하며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99세 100세 내 나이 90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아멘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 주신 약속의 메시지만은 아멘이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신 것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것을 주셔요. 근데 사람은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내 미래에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미래의 계획과, 안심할 수 있는 예산 계획과, 분명한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플랜을 다 써놓고, 완벽하게 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포인트까지 탁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계획을 보여주어야 퍼펙트, 완전하다고 하고 이 미래를 믿을 수 있다고, 주신 비전을 믿을 수 있다고 거기다 사인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너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해라. 감당이 안 돼. 이것을 감당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형편가 처해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영성께 선교 사명 감당해라. 아이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으로만 받기에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나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에 여태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냐느냐, 선교 사명 감당하거라, 아이따 선교 사명 감당하거라, 하나님이 비전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어떤 때 보게 되면 먹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봐요. 데리고 막 가가지고 현장을 보여주면은 그냥 조금 붐이 있다가 조금 경비 부담이 있어서 좀 저기 하면 또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억지로 막 끌고 가야만이 하나님의 비전에 아멘하게 되지.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답은 그겁니다. 네가 1000번 만번 구해봐라. 나는 너에게 대하여 보여줄 완벽한 계획서는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주시오, 확실한 것 그것만 좀 보여주시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주실 겁니다. 뭘 주신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냥 가라. 왜 흐지부지돼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은 가라, 그 말이요. 가라. 그밖에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라는 말을 믿고 가더라, 안 가더라? 가더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 말이야. 아무런 완벽한 계획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내 그릇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질그릇만한 이 질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그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들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때가 되었고 임금이 저임금이 되어지고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이 정책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요. 이 경제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머니 사정을 보게 되어지면 덜덜 떨 수밖에 없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고통의 시대라는 게 지금 최악의 고통을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모든 것이 다 비싸지고 있습니다. 비싸져요. 세계를 다니다 보고 후진국 가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조금 나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가보십시오. 미국이나 캐나다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어지면 지금 중국은 대단합니다. 숫자적으로 밀고 들어와 버려요. 캐나다 이민자들의 거의 90%가 중국 사람 아니지. 호주에도 막 70% 80%가 중국 이민자들 아닙니까? 굉장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숫자가 점점 줄어. 그리고 전부 중국 사람들,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거센 물결로 밀고 들어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작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과 승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중국보다 크시고 미국보다 크시고 일본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크신 그분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아멘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기만 한다면 우리들로 인하여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불안한 마음, 엄연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접으시고 분명하게
아멘으로 응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똑똑한 이성, 이미도 익숙해졌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함정 사고를 뒤로 한 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완벽한 것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었다 깨나도 완벽한 계획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줄 것이고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이놈아,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 좀 믿음으로 그냥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